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로부터 또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 먼저 좋은 영향을 받는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친구를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니. 아니, 자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야,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그래서 대답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고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냐? 글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는 알겠는데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는지 또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자 오래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네 옷차림은 이게 뭔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이 예수 믿은 청년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의 말대로 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분의 은혜로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네. 이래도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건가? 이 말을 들은 그 옛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이 영향을 받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악마가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 하지만 너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재산을 모두 내게 바치든지 아니면 내 누이를 팔든지 아니면 지금 네 앞에 있는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서 10잔을 마시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조금 고심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다정한 누이를 내가 팔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 모은 나의 재물을 어찌 너한테 줄 수 있겠냐? 나는 술을 10잔을 마시겠다. 그래놓고선 그 앞에 놓여있는 큰 술잔에다가 술을 가득 따라가지고 10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리고선 휘청휘청 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 청년은 조금만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늘 술에 취해서 살다 보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모았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고 싶으니 이제 누이를 팔았어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청년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 청년은 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청년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불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었고 이웃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 술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은 제3시다, 지금은 오전 9시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의 사람들 중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선포해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받자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인 것입니까? 권능을 받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 즉 영권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그 권능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변화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성령의 권능, 영권을 얻게 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권능을 얻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어요. 자, 이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너희들 술에 취했지, 새술에 취했지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토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함께 그 11 제자가 같이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여러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 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권이 주어지자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권이 주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다 내팽개치고요, 각자 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요 자신들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영권을 소유하게 되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베드로와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자, 또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었대요.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3,000명이 넘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의 성도들은요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요 물건을 서로 나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순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찬을 나누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쁨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요 날마다 함께 있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해외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요즘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천문학자 탈레스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탈레스가 대답했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탈레스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인간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기도 힘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 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83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진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그 70년 동안요, 온갖 노력 다 했습니다. 북쪽에서도 통일을 원하고, 우리도 남쪽에서도 통일을 원하고, 서로 통일을 원해서 회담도 하고, 선언도 하고, 교류도 하고, 공단도 짓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70년 동안 전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여러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2제자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능, 그 영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에 이 죄악의 본성을 다스리고 절제하여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부부 사이가 갈라져서 이혼하는 커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는요, 통계를 보니까요, 10쌍이 결혼하면 6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하나 되지 못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등을 겪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갈등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겪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혼하고 갈라서고 싸우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권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권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입술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변화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길던 짧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학과 주일을 제외하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잖아요. 매일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말을 듣고 내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정규적으로 학교에 가서요, 여러분, 짧으면 4시간, 고등학교 되면은요 10시간씩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말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권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조롱하던, 무시하던 사람들 중에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말로 3,000명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이 3,00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정규 교육 개념이 있을 리가 만무해요. 요즘이야 우리나라에서는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 과정이 돼가지고요, 다 학비가 무료예요. 자,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그런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저 교육기관, 그냥 무언가를 좀 배울 수 있는 곳은 성경을 가르치는 회장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배울 그런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육이 미천한 거예요. 그런데 배움이 미천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지식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권을 주신 자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입술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교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솔로몬은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다시 말해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에 그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진실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 생명을 잃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입술의 권세란 내 혀를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입술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해야 될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입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말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고 가는 생명을 살려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하지요.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요,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선포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니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일어나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영권이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입술의 권세, 입술의 영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영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기적인 본성이 제어되어지고 그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나 되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여러분 화평한 삶, 평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권이 주어지자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영권을 우리 성도님들도 소유하셔서 입술의 권세로 생명을 살리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